여러분, 인생은 몇 세부터죠? 예, 인생은 60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생을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나이고, 여러분들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죠. 인생을 정말 그 60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그 말을 잘 실천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가 나이 75세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게 그의 나이 75세. 이민을 떠나도 그 정도에 떠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새로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에 왔습니다. 자, 그가 75세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약속하신 자녀를, 아들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16장에 가면은 그의 나이가 85세가 돼요. 75에서 85세가 됐으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기다렸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근심하고 있는 그에게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제안은 분명 가능하고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는 종의 자녀, 종을 첩으로 삼은 거였기 때문에 그 종의 주인의 자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너무 지치고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10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사례가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주시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례의 말처럼 사례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아브람은 1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아내의 말을 따라 하가를 첩으로 맞아서 다음 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 이스마엘. 자,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자, 86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음 장이면서 다음 절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17장 1절에 가면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쨌다는 거예요?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람이 99세 때예요. 16장 마지막 절에서는 86세였는데 단지 한 절이 지나가는 사이에 99세가 돼요.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 우리가 언제 침묵하고 규제를 멈추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이면, 미워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섭섭하고, 뭐 섭섭할 게 아니죠. 뭐 대적이니까. 뭐 화가 나고 밉고 이러면은 싸우던지 욕을 하든지 다투던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섭섭하고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표정이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신혼 때에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부끄럽지만은 아내와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내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을 때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꽉 하고 입을 다물어요. 왜 다물어요? 나 지금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화났어, 섭섭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조금 이렇게 둔해요. 빠르게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멀리 갈 데는 없어요.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차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닌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 때는 입을 다물어요.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를 안 만나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자, 이 하나님의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너 자녀 줄 거야. 너 종 엘리에셀 이런 사람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네 씨로, 네 몸에서 난 자로 네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1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들을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아내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최소한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소통이 끊겼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무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주님의 침묵보다 더 큰 문제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과의 소통이 끊겨지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엘 샤다이다 나타나서 바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아는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나올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던 이 이름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에 많이 사용하시던 이름이세요. 또 이 불임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중에 아이를 주실 때에 말씀하셨던 이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 엘샤다이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예전에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너가 젊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요. 왜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해요. 모두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왜요?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앞에서 걸어라 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자,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눈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속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은 무섭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걸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앞으로 네가 나와서 걸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때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눈에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보인다면은 우리의 삶이 조심스럽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혼날까봐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으로 나와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저희를 가 있어라 라고 해도 계속 쫓아와요.
아빠 좀 바쁘니까 저리로 가 있어라. 아빠, 나 이거 했어. 아빠, 내가 그림 이렇게 그렸어. 아빠, 나 이거 블로그로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하나님 이거 아시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 앞으로 걸어라 라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믿어라 라는 요구예요. 이 완전하라는 영어로는 be blameless 혹은 be perfect로 번역되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종종 실패했던, 믿음의 싸움을 멈추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사건들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믿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풍요와 이 평화가 아니라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야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자, 거류하러 갔다 그랬는데 이 말은 거기에 살러 완전히 거주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갔다가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가나안에 온 것은 믿음이었지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신앙으로 끝나버린 사건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셨죠. 또 그는 세월을 거치면서 많이 단련됐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믿음의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는 무너졌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까지 그는 잘 버티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된 것이에요. 애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느냐 아니냐의 사건이에요. 일부분만 믿거나 어디까지만 한계를 두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을 두고 방법을 더하고 이렇게 돼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믿음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완전하라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만 돼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완전한 믿음을 가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무능력한, 전능하지는 않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나타내시죠. 기준을 우리에게 두면은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완전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런 말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선언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고 하셨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소개를 해요. 또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요. 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여기죠. 그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혈통과 상관없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성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부를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육체로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아직 이삭을 낳을 수 있을 때에 낳았으면은 그것은 육체로 낳은 자녀가 돼요. 그런데 죽은 것 같았던, 잉태를 할 수 없었던 그 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출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 새 생명으로만 가능한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99세에 100세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가 기다려야 했던 그 기다림은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깨뜨리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셨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아우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그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 나게 하고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대대 후손 놀라운 언약들이 부어지고 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 하나를 바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저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잔고 증명이 필요했어요. 학교에 돈이 얼마큼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됐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잔고를 증명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끊어진 것처럼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무엇 때문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주님,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들려주신 그 마음, 거룩하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나 정말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도 그것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훌륭한 목사, 선교사 이런 거 되는 것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주님과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건 아니면 만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넉넉히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소통이 막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탈선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회복이 되죠?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엘샤다이,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매 순간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라. 너는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서는 끝까지 완전하게 믿어라. 그 자리로 나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절대로 부당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요구인 것이죠. 어떠한 큰 문제도 우리 주님은 능히 해결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면 돼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힘들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이 떠오르고 또 계속해서 불렀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기에 우리의 믿음에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한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완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열매들을 함께 맛보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완전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